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본문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12제자와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의지하던 그물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었고 나의 능력이었고 젊음이었다면 그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보겠다는 게 사역을 시작할 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사역지를 갔습니다. 그날이 송명신 예배였는데요, 찬양 인도를 끝나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너 미국 유학 보내줄게. 너 성공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것 같아. 너 능력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요, 그것을 거부하고 괜찮다라는 얘기를 2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고 싶다. 나도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제 마음을 숨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에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옥탑에서 자고 있던 제 아내를 깨워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한데 내가 성공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주의 종이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지를 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역지에서도 똑같은 유혹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요, 찬양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나온 교회였어요. 똑같이요, 이 교회에 충성하고 네가 헌신한다면 내가 그 대형교회 찬양 인도자로 너를 꽂아주겠다. 그러니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런 유혹들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고 무너지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비오는 이 자리이지만 대형교회의 예배가 아닌 이곳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 저는 감사합니다. 미국에 가서 좋은 공부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이 길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그것이 참 축복이라고 지금은 비로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그렇게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그 시험과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십니다. 첫 번째로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한 유혹이 뭐냐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해서 굶주립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 돌들로 떡이 되어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정적인 것을 얼마나 원합니까? 우리가 월급이 왜 좋은 줄 아십니까? 때 되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안정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과시예요. 높은 성전으로 끌고 가서 네가 뛰어내린다면 이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얼마나 자기 과시하고 싶습니까?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알아. 나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다시금 그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거 주겠다는 겁니다. 돈도 줄게, 차도 줄게,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게. 그러나 사단의 그 권세 아래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 쉽게 이겨내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며 그 유혹 가운데 흔들리십니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기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붙잡을 때에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재물을 다 팔아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 부자 청년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아닌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돈이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붙잡는 것만으로도 난 나음을 얻을 것이야, 나는 구원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 시험을 이기는 것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눈치 봐야죠.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살아줘야죠. 근데 다니엘은 놀랍게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다니엘을 이끄세요. 그럼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나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음모인 줄도 알면서 하늘에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만약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서 죽었다면 세상은 다니엘을 바보라고 여겼을 거예요. 야, 예수 믿어서 성공했으면 적당하게 해야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믿는 자에게 그를 영원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그 음모 가운데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과 수많은 왕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오늘 붙잡고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 많이 헌신한 것, 헌금 많이 한 것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엄청 좋은 유람선을 타고 큰 바닷가를 항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암초를 만나서 이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은요, 구명복을 먼저 찾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명보트에 내가 탈 수 있는지 그 자리부터 알아볼 것이에요. 또 어떠한 사람은 119에 전화해서 제발 빨리 좀 와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이 단언하건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주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구명복도 구명보트도 사람도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은 주께 속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위기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오늘도 이 아픔과 힘듦이 있다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